올해 안에 어떻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 날에 사실 그날 저녁에 결혼을 앞둔 어느 자매가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그분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잠깐 기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낮 때니까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했다간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겠다 싶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울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다음 주에 합시다 하고 이제 자매에게도 전화를 하고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같이 모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젊은 자매는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뭐 다음 주에 만나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한 달쯤 전인가, 한 달 반쯤 전에 한참 이제 날씨가 왜 이러나,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마침 와서 아주 기분이 좋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 거는 자연현상이고 뭐 특별히 이때 비가 오면은 나쁘고 이때 비가 오면 좋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런 때는 또 내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또 이런 때는 또 마음이 또 좋고 이럴까. 꼭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스쳐갔습니다. 기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그리고 자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대하면서 특별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조금 별로 안 기쁘고, 기쁨이 생기는 것과 기쁨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기쁨에 가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인생의 복이 되는 그런 진리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때는 기쁘게 느끼고 어떤 때는 아니고, 무슨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러면 기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기쁘지 않고, 성경이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 그리고 기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살면서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만큼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 감정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지 오히려 거기에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 그 서두 부분이지만 거기 벌써 기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짧은 3절 안에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이 3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전체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일이 잘 되는 일 혹은 좋은 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왔었던 그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이 있으니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부터요? 그 사역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서 간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노라.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그 일이 멈추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이루실 줄을 안다. 이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게 계시고 언제까지 하셔요? 완성될 때까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멈추지 않습니다. 6절 금방 읽었었던 절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참 소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근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내 곁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 현재 상황은 감옥에 있고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쁠 수 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서신 전체가 기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게 됩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업앤다운을 겪을 수밖에 언제나 스테이디하게죠. 꾸준히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같이 있도록 하신 사람들도 있다. 거기에다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러한 믿음에서 오는 영적인 열매가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97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29년 가까이 되는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 와서부터 한 5, 6년 동안 만나는 사람과 같이 나눌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결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늘 아무 말 없이, 아니 말이 많으시긴 하셨죠. 항상 권면하시고. 근데 하여튼 꾸준히 변치 않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8년 만에 한국을 갔었는데 꼭 뵙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가서 뵙고 왔는데 요즘도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기도하십니까?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박자 쉬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박자만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랑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든든한 그런 저 자신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견딜 수 있게도 하는 힘이 되곤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교관님 오셔서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때 장로님 네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내동 이렇게 섬기시던 장로님이시라서 어딜 가시면 늘 그렇게 같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요즘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식사 끝나고 이제 가실 때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물었을 땐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뵀는데. 그랬는데 가실 때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시간차가 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예, 그렇죠. 뭐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늘 기도하면서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로 그러한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가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못 지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때 곁에 있으면은 그것이
좋은 관계를 계속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에는 거기까지인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전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느 교회 가기로 했대요. 그래. 슈퍼가 있다고 꼴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님이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새로 간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은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이미 깊은 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군요.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친다. 그 4절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서신보다도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역의 초기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해왔습니다. 우리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사역의 초기서부터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서신의 뒷부분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여기도 다시 처음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처음 시점에.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갔는데 그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너희들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초기에부터 가장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했습니다. 곁에 같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시키셨던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너희들과 있으면 기쁘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한결같이 같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기쁨 안에서 하나하나 이러한 믿음의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영어 단어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곤 합니다.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말하라고. 저희들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5살 될 때까지 한국말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영어는 배울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프리스쿨인가를 보내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면은 선생님이 부르면 present 이렇게 말해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present. 우리는 어색하지만 present, I'm present 뭐 이렇게 말합니다. 결석한 건 absent고요. 근데 present 이것이 영적 관계를 정말로 잘 설명해 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presen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같이 계심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의, 우리 한국말로 어려운 한자어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manifestation은 나타나는 거니까. 뭐죠? 있지만은 쉬운 단어로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presenc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presence입니다. 제가 그 테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예배 혹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비전으로 뒀었던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자기들이 선택한 교회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근데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Presence Based Church. 프레젠스가 기본이 되어져 있는, 프레젠스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게 사람들이 곁에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프레젠스가 있는 삶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프레젠스가 있는 겁니다. 그 프레젠스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점검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프레젠스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프레젠스가 있는가를 짚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말보다 더 큰 위로는 곁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고백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C.S. 루이스 잘 아시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되고 내일의 하나님도 되시죠. 어제의 하나님도 내일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한 챕터가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요, 미래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도 현재에서 지나간 거잖아요. 미래는 현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항상 있는 건 뭡니까? 현재죠. 스핑크스가 묻죠. 옛날에도 있는 듯 없고 미래에도 있는 듯 없는 게 그게 뭐냐? 뭐죠?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옛날에도 있었던데 근데 없죠. 미래도 있다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없죠.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수수께끼.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도 내일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다. 신학자들 이런 말 좋아합니다. Eternal now. Eternal now. 도대체 Eternal now가 뭐야? 나오면 나오고 Eternal 거면 Eternal 한 거지. 아니요, Eternal now.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게 Eternal now죠.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일이다. 헬리나원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presence.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 주변에는 늘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presence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게 기쁨의 이유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present to that person이죠. presence 해주면 됩니다.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늘 함께하기 때문이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그 안에 presence가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presence를 아는 것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보낸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